5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랑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4장이 들려주는 엘리사의 4가지 기적 중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엘리사가 여호와를 경외했던 한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기름병을 축복하는 사건이 바로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그러나 자식이 없었던 산 수넴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이 안겨진다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론 기적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 여인의 신앙적인 깊은 여정이 소개되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한 여인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체험하게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방도 마련해주고 또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엘리사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섬김을 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매번 이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방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아예 남편한테 허락까지 구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편안하게 쉬고 묵상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런 대표적인 신앙인을 꼽는다면 믿음이 위대했던 어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바울,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한 한 이름 없는 수넴 여인의 이런 작은 신앙의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목회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수냄 여인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금도 많은 이름 모를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즉 분별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하나님의 일에 과연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었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다니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식사하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임을 깨닫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 엘리사가 자기 고향, 수냄을 지나갈 때마다 그가 먹고 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배려와 섬김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런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이 수냄 여인에게도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남들 보기에도 부유해서 어느 하나 고민거리도 없었을 것 같은 이 수냄 여인에게는 남들도 다 있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냄 여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닐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식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그에게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에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어 했던 이 엘리사는 그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 이 수냄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수냄 여인을 불러 내년 이맘때쯤 당신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이 고마운 예언을, 이 고마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마저 나를 이렇게 놀립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또 순수하게 섬겼던, 그래서 그런 영성이 뛰어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들은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나 늙어서 이 엘리사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허락하셨고 마침내 이제 이 부부는 오매불망하던 아들을 낳아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18장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도 그 옆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이 들어 늙었던 사라 역시 이 말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이 들어 늙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겼던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라 역시 그 나이 9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 수냄 여인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헌신했던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였던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 수냄 여인에게 뭔가를 보답하고자 했을 때도 이 여인은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없었던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에도 어찌 나 같은 늙은이에게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농담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섣부른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이 수넴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녀가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했던 이 수넴 여인은 체험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그녀의 이성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일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 부부가 체험했을 때 그녀의 신앙은 한층 더 진일보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알되 이성적으로 그리고 직접 경험함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함으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속의 글자로만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성적으로만 알면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감성적으로만 알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가슴만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 있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름 모를 위대한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결코 이성적으로만 혹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인색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